할렐루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천국 되게 하시는 은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 4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부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배신과 살인의 세상을 멈추기를 원하십니다. 4장은 또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죠. 바하나와 레갑입니다. 이 바하나와 레갑의 이름이 2절과 5절과 9절에 부에론 사람 림몬의 아들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반복해서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데는 이유가 있죠. 그들은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들이었지만 좋은 의미의 이름이 아니라 이렇게 되지 말라는 경고의 이름들입니다. 아브넬이 죽자 당시의 왕이었던 이스보셋을 낮잠 자는 새에 밀 가지러 온 채 하면서 들어가서 그 이스보셋을 배를 찌르고 목을 베어서 도망을 합니다. 밤새 헤브론까지 달려가죠. 여기서 헤브론까지는 100km쯤 되는데 그 먼 곳을 달려간 이유가 뭘까요? 다윗에게 이것을 알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바치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들이었는데 이렇게 배신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회주의자들이었기 때문이죠. 이미 사울의 가문은 몰락했습니다. 아브넬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투항을 하고 전공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민족적인 복수죠. 부에롯 사람이라고 반복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들은 원래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지만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브온 족속에 해당이 됐습니다. 처음에 여호수아 9장에서 기브온 족속이 거짓말로 여호수아와 동맹을 하고 들어오게 되죠. 그때부터 베냐민 지파에 편입이 되었는데 사울이 이 기브온 족속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학살을 하고 쫓아내죠. 거기에 대한 원한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21장에 보면 통일된 이스라엘의 3년 가뭄이 진행이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자 기브온인들을 학살했기 때문이라고 알려주시죠. 그래서 그들의 요구대로 사울의 자손 7명의 아들을 보내서 목을 매달고 나서 비가 오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계산하고 또 복수도 염두에 두면서 한 것이죠.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다윗의 원수를 갚았다고 했지만 사실은 자기들의 복수를 한 것이죠. 이에 대한 다윗의 반응은 추상 같았습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이 땅에서 없애겠다고 말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울이 죽었다면서 좋은 소식을 전하던 사람을 잡아서 시글락에서 죽여가지고 그 소식 전함을 갚았던 것을 모르냐 이거죠. 만천하에 이미 알려진 소식인데 다윗은 같은 기준을 가지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온 그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악인의 피 흘린 죄를 갚아서 이 땅에서 없애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준엄하게 대했을까요? 새롭게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는 배신과 살인의 사이클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사랑과 신의로 세워야 할 나라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바하나와 레갑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서 매달고 또 이스보셋의 머리는 아브넬의 무덤에서 함께 장사를 합니다. 우리는 3장 1절에서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은 점점 약하여 간다는 그 말씀이 정점에 이른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점점 강해집니다. 하지만 다윗이 강해졌나요? 아니죠. 3장 끝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다윗은 오늘 약하여서 현실적으로는 모든 실권은 요압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강하게 해 나가십니다. 다윗이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게 만들어주신 나라가 된 것이죠. 그 하나님이 강하게 만들어주신 나라가 되려면 인간의 불의, 계략, 배신, 복수, 살인의 요소를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인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을 십자가에서 죽여주신 분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를 죽이면서 서로에 대한 신의를 지키고 맡기신 삶을 무릎으로 기도하며 말씀에 청종하고 십자가를 들고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 현실은 여전히 오늘 약하여져 있지만 하나님은 점점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나라를 강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들을 강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보내신 곳에서 시키신 일을 감당하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 코로나와 싸우고 현실과 직면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